가운데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개인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능력만 좋으면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한 선수가 있더라도 그 선수 혼자만으로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물론 그 뛰어난 능력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 팀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분명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선수가 있다고 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단체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체전 경기는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선수보다도, 물론 그 선수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보다도 모든 선수가 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그 운동 경기를 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몇 명의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있는 것보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돼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결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주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합력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특출난 어떤 스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운동 경기에는 특출난 그런 스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특출난 스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은사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물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심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도 은사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들 내 마음대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를 보면 주어졌다, 이런 말이 원어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다,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그냥 잘나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나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가 찾아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에는 다양한 직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직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 사람에게 맡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직분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 이 직분을 마치 세상의 감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 안수 집사가 되는 것, 이거 마치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감투 얻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의 승진처럼 내 개인의 영광이고 감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직분은 여러분 그 자체로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직분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지 않고 내가 뭔가 직분으로 뭘 섬기고 있는데 나만 자꾸 높아지고 나만 드러나고 내 이름만 나타나지고 있다면 그 직분은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나 같은 자에게 직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바로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나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뜻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성도라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교회 안에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 성도가 맞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아주 뭔가 특별한 것, 방언과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어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들에는 9가지 이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물론 우리 어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 우리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은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어떤 모든 기적적인 것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수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는 우리 교사로 섬기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내가 교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사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성도들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나에게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만 보면 신경이 쓰여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몰래 또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돕는 분들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보면서 내가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은사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 봉사 중에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 그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사람들 눈에 나타나고 또 관심 받는 일, 뭔가 드러날 수 있는 일, 여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헌신, 봉사, 그 모든 것이 똑같이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 따로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별 볼 일 없고 하찮하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볼 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자신은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하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책하십니다. 내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 역량도 안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냥 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영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가운데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에 가장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스타인은 제2 바이올린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라 생각하고 왜인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을 제1 바이올린만큼 뜨겁게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관객에게 잘 드러나고 또 소리도 잘 들리는 어떻게 보면 주 멜로디이지 않습니까? 그 제1 바이올린 누구나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1 바이올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 전체로 볼 때 이 제2 바이올린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연주자가 제대로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해줘야 이 밑에서 그것을 받쳐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냥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한다면 절대 이 교회는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그것만을 원한다면 이 교회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제1을 원합니다. 제1 연주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1 바이올린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 멜로디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1이나 제2 바이올린 모두 똑같이 기억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느냐, 내가 제1에 있느냐, 2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위치에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가
혹시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난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뭔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앞에 서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팀도 뭐 성가대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생각되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제2 바이올린을 맡으셨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지휘하시는 주님은 그 이 연주자, 그 섬김, 그 헌신을 충성스럽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따라 주신다? 바로 그의 뜻대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벽돌이나 흙 같은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를 통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성도인 우리가 교회다, 성경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벽돌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서로 단단하게 이 결합될 때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직분이나 그 봉사를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우리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벽돌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엉성하게 벽돌이 비어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튼튼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화려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세상 어떤 건물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떤 은사이든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 또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1월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2026년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성도들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이 일에 절대 예외는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습이 달라도 주 안에서 또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